이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 불법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만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전개된 곳이 없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현상들이나 징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상당히 변증적으로 아주 신학을 말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2절까지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도 크게 그런 질서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함께 이 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다 라고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그 8절에 불법한 자를 받는 그러한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한 자가 따로 있고 불법한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바로 8절의 불법한 자 그것이 혹은 그가 나타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강림에 사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 부분에 또 우리 파루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현현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나타났다 그냥 불법한 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 이 말은 대구적으로 불법한 자가 즉 그리스도다 하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 재림 이렇게 이 나타남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불법한 자의 그러한 나타남과 말세의 나타남을 같이 우리가 좀 대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불법한 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불법한 자를 치고 또 말세에 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 사건에 온갖 악한 무리가 사용되듯이 말세에도 보면 이 악한 무리를 우리가 용서하거나 악한 무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 멸망시키거든요. 뭔가 십자가의 그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죠. 구속의 대속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말세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말세에도 이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악의 무리들이 헤롯이든 안나스든 가야바든 또 빌라도든 또 무리든 로마 병정이든 또 길 가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보면 다 세속적인 것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어둠이 모이고 흑암이 다 모이고 그걸 이제 주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그 십자가에 아주 어둠이 6시부터 흑암이 몰려들듯이 십자가에 모여들듯이 말세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배후에는 뭐냐 불법한 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물을 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인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마지막 때 악의 도구로 사용되죠. 즉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의 활동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이다라고 할 때 이 활동이란 말이 에네르기아가 우리로 말하면 에너지. 헬라어로 에네르기아, 또 라틴어도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이다라는 것은 물론
작용이고 이런 뭐 현상이고 이런 거 있지만 뭔가 하면 전체적인 사탄의 어떤 힘, 사탄의 그러한 건져 잡은 힘,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이 활동이라는 단어는 그저 무슨 하나의 일을 한다 그런 영역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배경, 그러니까 사탄의 에너지야, 사탄의 그러한 힘이 이제 말세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사탄의 힘을 배우러 모든 활동을 한다. 불법한 자는 바로 법이 없는 자, 아노미야, 법이 없는 자. 지난주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용어들이 다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가져서 제가 그런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자, 불법한 자,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그 구체적으로 너무 그렇게 보다도 전체적으로 말세 그런 것들이 강하게 사탄의 힘을 받아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불순종이 극에 달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이건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것들이 말세에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한마디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해서 그게 뭐 사랑하는 게 미덕이 되고 남을 돕는 게 미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에너지야예요.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뭐든지 참 선이 건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선은 건장을 받고 악은 칭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다 이 말, 불법이 세력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주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지하철을 타면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버릇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내 잘난 듯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뻔뻔하게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도무지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법을 내세우지만은 불법을 있어. 그게 바로 부정한 거거든요. 법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불법을 입잖아. 그것이 바로 무정한 거죠. 아무리 봐도 요새 세계는 많이 무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 이제 조정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리고 기적과 속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사탄의 조정을 받는 불법한 자가 이 네 가지를 바로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모든 속입니다. 사실 이 능력, 이 두나 미스인데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죠.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불법한 자도 사탄의 배경에서 이거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이라면 이 사탄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 표적을. 여기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또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테라스라는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표적과 기적은 우리가 크게 보면 같은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하는 건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기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는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는 보면 기적을 행하는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이 거짓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죠. 병을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여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기적이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짓 기적이다. 물을 걷는다 하는데 걷는 게 아니요. 병자를 낫게 한다는데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신을 돌아오게 한다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이런 거짓 기적들이 난무하고 마지막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 그게 말세에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가 이런 활동을 한다. 파태 이렇게 이제 속입니다. 이 네 단어가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현상적으로도 말세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근데 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것을 좀 더 원리적으로, 그래서 사탄의 이 에너지, 사탄의 에너지가 말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리고 속임인데, 불의의 속임인데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때는 진리를 가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장. 속임이라는 게 뭐예요? 틀린 것을 가지고 속이니까 똑같다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다이아몬드 똑같다 하면서 속이는 거지. 그러잖아요. 진리 똑같다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말세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진리,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 하지만 능력이 아니고, 표적이라 하지만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라 하지만 기적이 아니고, 진리라 하지만은 불이요, 속임이요. 그것이 사탄의 그러한 에너지에 힘입어서 조종되는 그러한 불법한 바, 이렇게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사실상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세에 길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들이 누구에게 작용을 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꾸 말세에 되면 믿다가 그냥 믿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다 데려가고 어디 습격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한다. 그러니 염소같이 고집을 부리는 자들, 마음에 유순함이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역사한다. 이게 이게 팽배한 거예요. 팽배한 거.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꽉 찬다. 그래서 모든 속임이 있다 이 말이야. 아까야 모든 속임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불의, 진리를 가장하는 불의의 모든 속임, 그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교만한 영, 불법의 영,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그런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작용한다. 이게 좋은 모습으로, 주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어느 구석에 우리가 한 100명이 있는데 한 분이 범죄한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이러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걸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꼬리를 묶고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그대로 우리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아가페 테스 알레테이아스, 바로 love of truth, 영어로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제 가장 멸망하는 자들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멸망함이 사람들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역사하냐? 사탄이 조종하는 불법한 그런 자들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그런 거짓이 작용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 카타르 문자적으로 보면 뭐 진리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당장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 아들의 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멸망당하는 자들은 바로 아들의 의, 아들의 진리, 구원 질서 경륜, 아들의 진리 가운데, 진리는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엉뚱한 것 딴 데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의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 그래서 진리의 사랑, 공의의 사랑,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공의, 그 진리, 그 진리의 그 값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공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또 이것을 우리가 아까 같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요. 소유격이. 우리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안 그런데 이 헬라어나 이런 데는 이 의라는 말이 이 소유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고.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이란 말은 진리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멸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우리가 설득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받은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서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뭘까요? 진리의 영이겠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보혜사 성령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생각외로 그냥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읽어본다고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아들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진리는 공의, 그 아들의 다 이루신 그 의 가운데 아버지가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사랑,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다. 또 달리 말하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또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전곡을 찔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뭐냐? 11절에 미혹의 역사에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없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뭐 상당히 선택과 유기에 대한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부여하시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상 말세는 무슨 사탄이 무슨 하나님을 밀어내고 무슨 사탄의 권세가 뭐 하나님의 뭐 역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도, 욥도 그 욥을 괴롭힌 사탄, 그런 그 사탄을 통한 욥의 시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듯이 말세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뭡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세에는 새로운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족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그게 말세에 딱 두 가지 표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보지만 말세는 신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말세에 무슨 공로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말세에 나의 나된 것을 먼저 생각하라. 말세에는 너무 말세 이라면 상급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말세 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말세에 무슨 상급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 무슨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선행하라 뭐 해라 이러면서 말세는 양과 염소를 가려고, 말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사랑을 부여해서 그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받게 하신 사람들은 그런 멸망의 역사가 갈 거예요. 멸망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 어떤 기적과 표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거짓이 있어도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는 말세다 이러면 전부 다 말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말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살으라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 사실 이렇게 살으라 하면서 도피하잖아요. 안 그래요? 직장 그만두고 뭐 그만두고 폐가 망신하고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하고 온갖 이단들이 말세라는 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 푹푹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게 정확하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는다. 딱 그냥 결론적으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서고 진리에 서는 사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세에 어떤 사탄의 계획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말세에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불의를 좋아한다 이 말도, 좋아한다는 헬라어도 보니까요,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말이 물론 즐거워한다 말 되지만, 그러니까 불의를 즐거워하는, 불의를 즐거워하는, 막 기쁜 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남을 속이는 걸 기뻐하고 남을 짓누르는 걸 기뻐하고 내 손에 뭐 하나 들리는 건 안 기뻐하고 남 거 하나 빼앗는 걸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 입은 거는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옷 잘 입은 거 시기하는 게 더 오래 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 제가 본문을 나눠서 하려다가 아까도 말씀같이 이게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어떤 계시록이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데 가장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 말세의 어떤 그런 정확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진리의 사랑. 아들의 공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뭐 언약에 우리가 두 축이다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공로와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공로가 진리란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보아스가 그저 그냥 룻을 데려오지 않는다 이거죠. 기업을 눌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가 치르신 각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진리의 사랑.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 2차적으로 바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불법을 사랑하는 게 불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세를 뭐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세를 뭐 예비하라 준비하라, 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다는 거. 말세에 무슨 우리가 자질을 갖춰서 이전보다 더한 고통이 오는데 그걸 견뎌내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에 은혜가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엔 진리의 영의 역사도 더 뚜렷한 겁니다. 불법도 강하지만 진리의 영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탄의 그 능력으로 그 활동으로 또 조종을 받는 그런 아버지의 불법한 자가 온갖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또 아버지 거짓을 일삼는데 우리의 진리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양과 같이 구별되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세에 넉넉히 이기고 또 전혀 두려움이 없이 또 아버지가 전혀 들림이 없이 아버지 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신앙 가운데 또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그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되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아버지여 정말 야손의 집과 같이 그런 아버지여 가정 예배같이 드리더라도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교회가 인터넷이나 또 아버지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오가는 발걸음과 모든 순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